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하여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은요, 사실 그 내용으로 따진다면 20장까지로 그 줄거리가 마감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이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의심이 많던 도마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이에 이것으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마감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더욱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밝힘으로 요한복음을 끝맺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보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이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만 여기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고 있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나 저자 후기처럼 붙어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대수롭지 않고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요한복음 21장에 부록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이제 교회의 시작, 교회의 확장을 알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성경의 중요한 흐름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교회의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 가장 극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그는 평소에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그러셔서는 안 된다고 앞장서서 말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고한 그대로 실패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한 실패를 통해, 그러한 자신의 허물을 통해 적나라하게 그리고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실패투성입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로 허물과 실패투성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21장이 새롭게 이어져 가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돼요.
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강인데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대체로 20장까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전개됐다면 본문 21장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재회의 장소를 이 갈릴리로 택하셨을까요? 사실 갈릴리는 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장소라 고기 그물과 배와 가족까지 버려두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아마 그런 갈릴리였기에 우리 주님은 바로 거기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패투성이인 제자들과 다시 처음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특별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들과의 처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1년에 몇 가지 사건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제자들로서는 이후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그렇게 연약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제자들로서는요, 정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허물과 실패투성이의 베드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실로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향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옛날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베드로는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나 흡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이에요.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한 번 더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마도 이때 베드로는 3년 전에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많은 고기를 잡았었고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 불러 그 잡은 고기를 다 실어오던 그 장면을,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었고 베드로가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었고 실패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이에 베드로는 3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실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육지에 올라와 세어보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에도 전해드렸죠. 큰 물고기만, 작은 물고기는 다 치우고 큰 물고기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그물 가득 잡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주님을 떠난 인생은 그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의 모든 재주를 다해도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란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이를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모두가 결국 빈 그물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열심도 결국에는 다 허무한 빈 그물이 될 뿐이에요. 완전하신 주님 없이 불완전한 나 혼자 하는 계획은 헛될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없이 연약한 내 힘만 믿고 달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못 잡은 빈 그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인 실패의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 안에 누구보다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없고 늘 공허하고 공허한 우리 인생이지만 이제 우리 곁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곁에 오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건 이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고 헛될 뿐인 세상을 향했던 것들을 거기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구주 하나님께로, 구원의 주, 은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로 삶의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따를 때만이 가장 선하고 복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없이 나 혼자 했던 일들, 주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내 고집을 피우며 주님 앞에 서서 그릇행했던 순간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허망하고 허탈한 빈 그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득 잡힌 것 같았는데,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다 새나가고 허무함과 허탈감만이 남아요. 부디 이제 후로는 그러한 빈 그물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절대로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이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이제 주님만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고 당길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 참으로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뭔가요?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으로 떡과 생선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거기엔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준비되어 있었죠. 뭐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빈 그물과 씨름하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었겠어요.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 또 피곤하고 그 강가에서 고기 잡느냐고 온몸은 다 물에 젖었을 테고, 그러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치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고, 물에 젖어 추운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자. 우리 같이 밥 먹자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같이 밥을 먹자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는 의미고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애들이 많지만 속을 썩이면 화가 나서 밥도 해주기 싫은데 그래도 먹여야 되니까 밥을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밥 먹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밥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부부가 싸울 때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가끔 우리 친정에 가면 부부가 싸우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막 불안불안해요, 저도. 그러면서 막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말로 계속 이제 연결해서 말대꾸를 하니까 이제 이 싸움이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때가 됐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어떡하나 하면 이제 이 권사님이 밥을 딱 준비해 놓고 밥 먹어요! 그러면 그냥 안심이 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남편분들이요? 밥 먹어요. 그러면 일단 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싸우시더라도 밥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나 남편이 미워도 밥은 꼭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밥 먹자는 소리가 없으면 그땐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밥도 안 하고 밥 먹자고도 안 하고 밥도 함께 먹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제 새로 한 가정을 이룰 두 사람이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꼭 밥은 함께 드십시오.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는 누가 밥 먹자고 하면 어쨌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먹자고 하는 사이는 그래도 괜찮은 사이니까요. 또 밥을 대접하는 손길은 귀한 사랑의 손길이니까요. 이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은 친히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자고 할 수 있는 때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나 몰라라 도망갔고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요. 게다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리고 절망해서 고기나 잡으러 지금 그 상태잖아요. 이미 2번이나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들은. 근데도 지금 다시 낙향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토록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몰라라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한마디쯤은 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한마디 정도는 따져볼 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 그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밥 먹자. 실로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니네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이니라.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기 와서 함께 밥 먹자. 나는 너를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떡이니라. 너를 먹이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존재니 와서 먹고 좀 기운을 차려라. 이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멜산에서 그 멋진 승리를 거둔 이후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서 나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그를 책망하지 않고 뭘 먼저 하셨나요? 까마귀를 통해 떡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운을 차리게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언제나 그렇게 은혜의 식탁을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뜨거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은혜와 사랑의 식탁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도 주님의 식탁 앞에서 주님은 아직도 여전히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실패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가 실패해서 일어나 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이후의 사도행전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다해 힘썼던 것도 바로 이런 사랑의 힘이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신 걸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서 새롭게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1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 가장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자리 바로 옆에서. 그런데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다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3번 물으신 주님께 베드로 역시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뭘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2번은, 처음 2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하냐? 라고 2번 물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해요. 그저 인간의 우정적인 사랑,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는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물으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세요. 그래? 그런 사랑으로라도 넌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베드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도 양을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이 완전해서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의 사랑이 완전한 걸 확인하고 그에게 양을 맡기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의 사랑은 부족한데, 여전히 그의 사랑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사랑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긴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베드로는 주님의 집요하고도 의도적인 이 세 번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난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에 대한 그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 앞에 서게 된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명과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서서 담대하고 능력 있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제 그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은 사랑을 가지고라도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의 사역의 원리이고 방법이고 능력인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부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주님이 주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지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모든 걸 아시지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그래도 저는 이 작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어진 사명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신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다시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 연약한 양들을 먹이고 살리고 일으키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